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거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거나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여 졸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를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과 형들의 만남, 몇 년 만의 만남일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 땅에 곡식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있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없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습니다. 그 곡식을 사러 가기 위하여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바라만 보지 마라.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가서 사와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리고 요셉과 형들은 만나게 되어지고 요셉과 형들이 만나서 엎드려 절하는데 마치 요셉이 꿈꾸었던 내용대로 곡식 땅이 절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별들이 절을 하는 것처럼 지금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절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절하고 있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곡식을 위해서 요셉에게 코를 박고 형들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9절 말씀에 꾼 꿈을 기억하지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비로소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꾼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정말 형들이라. 형들이 곡식을 위해서 애굽에 왔고 애굽에서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잊었던 꿈이 생각났겠지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꿈을 꾸게 하셨구나. 여러분, 누가 형들이 애굽까지 곡식 사러 와서 자신에게 절할 줄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누가 총리가 되어져서 형들이 자신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코를 박으면서 절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졌겠지요. 몇십 년 만에, 아주 오랜 기간에. 그럼 몇 년 만에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몇 세에 지금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7장 2절. 성경을 찾아봐야 여러분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으십시오. 37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되면서부터 그의 형들과 함께 야gam을 치되 그의 아버지의 아들은 야곱과 사라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과 있을 때 나이는 17세,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간 나이는 17세나 18세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17세라고 보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간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46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애굽에서 총리간 나이가 30세. 그러면
17세에서 30세까지 계산해 본다면 몇 살일까요?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풍년을 7년을 지냈습니다. 창세기 41장 4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47절 시작. 일곱 해 풍년에 이집트 소출이 힘이 많으니라. 이미 7년이라고 하는 풍년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13세에 7년을 더하면 20이죠. 2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됐는데 흉년의 기간도 7년입니다. 그런데 7년까지 오지는 않았지요. 그러면 2, 3년을 전했다 치게 되면 20년에서 2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여러 고초를 당하고 비로소 20년 만에 21년, 23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3년을 고생하고 7년과 10년 사이에 총리를 감당하게 만드셔서 이렇게 20년과 20년을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했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20년에서 2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보이지 않게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는 떠나는 것 같고 요셉이 힘든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하지 않고 나를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셨고 그리고 그 함께하신 과정 속에 지금 형들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아니 이 땅에 존재함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힘든 과정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불러내 주셨고 고난은 있었지만 때로 그 안에서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들, 고난도 있었지만 은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침묵하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20년, 23년 전에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그 요셉이 꾼 꿈이 20년 이후에 요셉 형들과 만나게 되어지고 그 꿈의 내용처럼 절하여 엎드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20년, 23년을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없는 것 같았지만 멀리 계신 것 같았지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내 안에 문제가 꼬이고 있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기근이 오는 것도
풍년이 온 것도, 기근이 와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일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모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형 10명을 애굽에 보내지만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신의 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하고 있진 않지만 속으로 생각해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속으로 생각하게 겉으로는 아니고 속으로 계속 생각하며 그 사실을 믿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 그의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해가 미칠까, 어떠한 재해를 받을까, 손상을 입을까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그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날까봐 또다시 요셉을 잃었던 그 아픔을 또 겪을까봐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고 있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벌어지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겪어봤고 상처가 되어졌기에 그 두려움이 그 영혼의 발목을 잡아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못하는 제약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행동의 제약은 상처 때문입니다. 요셉을 잃었던 아픔, 요셉을 잃었던 그 고통, 그 상처 때문에 쉽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또한 두려움, 말 그대로 해를 받을까봐, 재난을 받을까봐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어지지요. 야곱의 상처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야곱은 행동하지 못합니다. 요셉 때 겪었던 그 상처와 그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결국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일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두려움과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한 발짝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결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저께 우리 집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사모와 하민이와의 전쟁. 그 전쟁 속에 하민이는 바람 쐬러 형 말대로 바람 쐬러 나갔다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밥 먹을 때가 지나고 한참 지났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하영이가 나가서 찾았죠. 그런데 바깥에서 둘이 이제 문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영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더 혼내지 않을 거죠? 나는 지금 혼낸 적이 없어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는데 혼내지 않을 거죠? 그걸 얘기하면은 될 것 같아요. 뭐가? 그냥 들어와 밥 먹어. 근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문 열고 들어오라 하고 나중에 하민이한테 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선 밥을 먹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밥을 먹고 얘기하면서 네가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랬더니 혼날까봐. 그러면 네가 잘못한 것은 아니야. 잘못한 것은 안 돼. 잘못한 것은 아는데 혼날까봐 두려워 못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아이를 혼내면 아주
대단하게 혼내거든요. 이 아이가 몇 번 저한테 겪었죠. 왜냐하면 제가 매를 들고 사정없이 엉덩이를 때린 적이 몇 번 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뒷단에는 아,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빠한테 죽겠구나, 얻어맞겠구나, 두려워지는 거지요. 두려워지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는 어제 정작 하민이를 때리지 않았어요. 때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겪었지요. 나한테 맞은 걸. 그때에 맞아서 아픔과 고통을 알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또다시 밀려와서 행동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결정에 제약이 되어졌고, 들어가서 나를 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겪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때릴 마음도 없었고, 단지 이야기를 나눠서 도대체 이 아이가 왜 그런지 좀 알아보자 라고 하는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그 아이가 생각한 대로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때릴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전에 겪었던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어때요?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도,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도 제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게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와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 장애가 되어지고 발목을 잡는 것이 상처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상처와 두려움을 이용하여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한 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진실과 진리는 이거였습니다. 요셉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면 재난이 아니라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사단은 상처와 두려움으로, 거짓과 속임으로, 괴계로 그렇게 계략을 짜서 마치 그렇게 되어지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 벌어질 것처럼 미리 짐작하여 생각하게 만들어 지금의 고통 가운데, 지금의 아픔 가운데 결정하지 못하고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속아왔고 속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면 두렵지 않겠지요. 진실을 안다면 두렵지 않겠지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두렵지 않았겠지요. 결정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요. 행동을 옮기는 데에 제약을 가지지 않았겠지요. 베냐민을 보내면 요셉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보냈겠지요. 그러나 그 진리를 모르니, 그 진실을 모르니 행동에도 결정에도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냐면 소심한 A형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했고, 그리고 뭔가 말하려면 심장부터 두근두근 거려서 뭔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버벅거리게 되고 얼굴은 빨개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마다 무수히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그 이미지 트랙을 해야만 했던, 두려워서 내가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 두려움,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고, 사람들의 판단이 두렵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더군다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배우지 못한 사람 더욱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됐던 경험이 있다면 더욱더 그 경험이 상처가 되어져서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지요. 저 또한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있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진리를 아는 순간, 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두려워하는 대로, 내가 고민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구나.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했네.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그 결정과 그 고민이 나로 하여금 도전하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또는 상처에 올라올 때마다 그것은 거짓이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 그리고 나는 해낼 수 있어. 과거에는 그랬지만 미래는 내가 달라졌어. 과거에는 내가 조금 지식과 정보가 없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아. 과거에는 말주변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 자신을 강하게 또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더 도전하고. 그랬더니 희한한 건 내가 두려웠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 안에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상처와 두려움이 내 인생의 발목이 되어지고 나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겪었던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실패했던 경험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내가 지금 한 발 더 나아가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일을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과거에 겪었던 대로 현재 겪게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겪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기에 지금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일들을 계획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속임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의 상처와 너희의 두려움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20년과 22년 동안 그는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20년과 22년 동안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백성들을 다스리며 존경을 받으며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니 야곱은 슬픔에 쌓여있고 고통에 쌓여있고 힘들게 살아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으니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승승장구하며 성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사람은 기쁠 것입니다. 고난에 임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기쁠 것이고 기대가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알기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환경으로 괴로울 것입니다. 슬플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모르기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게 일하실까요? 보이지 않게 일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에 보이게 일하는 걸 너무나 원합니다. 뭔가 티나야 되고, 뭔가 보여줘야 되고, 뭔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도마처럼 손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라고 하는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을 주님께서는 강하게 만드시는 것에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거짓된 생각을 이기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감정의 싸움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또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서 보이지 않게 선한 영향력들을 미친다는 거지. 우리의 감정에 인내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갖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게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제죠?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이었나? 어떤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 하선이가 친구가 파주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친구랑 이제 지나서 금촌에 사는데, 그러니까 파주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 알았어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하는데 파주교회 신천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들었는데 찾아봤겠죠. 파주교회가 신천지예요. 물론 파주에 다른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파주교회로 신천지가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때요?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활동하는 게 보여요. 그 얘기를 내가 하선이한테 했죠. 하선아, 친구랑 교제하고 밥을 먹는 건 좋은데 파주교회는 신천지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친구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더니, 아니면 그 친구랑 함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게 신천지는 모른 척하고 자꾸 사람들과 만나게 접촉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일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선이가 그때서 얘기하는 거야. 어쩐지 걔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는데 너무 잘 아는 애라고. 근데 연합? 이러니까 그래 그렇대. 작은 교회라고 하면서 연합을 한다고 하는. 근데 거기에 갑자기 경인여대 인천에서 우리가 우연히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쩐지 좀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어쨌든 친구랑 사귀는 부분, 밥을 먹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은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어떻게 제가 알았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신천지라고 하는 단어를 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확연히 보여지는, 뭔가 빨리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팍팍 나가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사람이 확 변하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서서히
천천히 아멘. 생각을 바꾸시고 감정을 바꾸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조금씩 변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모르니 우리는 역시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스스로 고통 속에 빠져 산다는 사실이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은 보이지 않는 게 영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감정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정 안에 다가오는 여러분의 두려움도 미움도 시기와 질투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믿지 말래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너희가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지 않는 영역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다 믿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믿어버려요. 두려움도 믿어서 확실해서 야곱처럼 결정하지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믿어버려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기계치야. 그동안에 기계를 다뤄본 적이 없었어 라고 생각해서 나는 기계치라고 믿어버려요. 그 믿음의 결과가 내가 뭔가를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문제가 되어지죠. 나는 공부를 못해 믿어버려요.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잖아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너 공부 못해. 너 할 수 없어. 너 영어 단어 외워봤자야. 너는 이 땅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필요 가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을 믿어버려요. 너무나 믿어서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얘기를 듣고서 그것을 믿어버린 채 인생을 사니 어때요? 분별하지 않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끌려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며 우리의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 늘 그러지요. 그렇지 않아.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소중히 여겨.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널 사랑해.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과 감정에 들어오는 모든 영들을 하나하나 분별해서 사단이 주는 거짓과 속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만 부여잡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너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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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들은 다 믿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믿지 말고 분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한 가지, 상처와 두려움은 사단이 이용하는 무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경건하신 말씀도 이었도다. 이렇게 내 아들아 그의 준비하심을 경건하지 말며 그에게 보라고 할 때 낙심하지 말라. 쓴뿌리 나왔어요? 아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5절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경건하신 말씀도 이었도다. 이렇게 내 아들아 그의 준비하심을 경건하지 말며 그에게 보라고 할 때 낙심하지 말라. 15절이요. 15절이래요. 12장 15절. 그러네, 15절.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마음 상한 일이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대요. 무엇이? 쓴뿌리가. 그 쓴뿌리가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한대요. 그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하고 그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상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 사업에 실패한다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던, 아니면 내가 죽을 뻔한 일이 있던, 내가 버림받은 사건이 있던 이 충격적인 사건이 쓴뿌리가 올라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어릴 적의 경험 또는 어릴 적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왔던 경험, 물에 빠졌거나 짐승에 물렸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가시가 목에 걸렸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제약이 걸려서 우리는 자꾸 그 쓴뿌리 때문에 그 상처가 올라와 우리는 피하게 되겠죠.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쓴뿌리는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합니다.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죠.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꾸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자꾸 그것을 떠올라게 만들어서 어때요? 부부 사이가 더욱더 안 좋아지게 만들겠죠. 인간관계를 맺다가 저 사람과 있었던 그 일들이 경험되게 만들어서 자꾸 어때요? 상처가 올라와 괴롭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만났던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성격과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너무나 성격이 똑같아. 그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못 맺고 그 쓴뿌리 그 상처 때문에 온전한 관계를 못 맺을 수도 있겠죠. 사단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과 이미 우리가 어릴 적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쓴뿌리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서 우리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지금 누려야 될 은혜들을 못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뭘 도구를 가지고 이용하는지를 깨달았다면 더 이상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겠죠. 아팠고 힘들었고 괴로웠고 슬펐고 그때는 죽을 것 같은 일들이, 그 충격적인 일들과 그 경험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누려야 될 은혜, 그 일들 때문에 앞으로 누려야 될 은혜, 그 일들 때문에 앞으로 누려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괴롭게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 발목이 잡아 우리를 가지 못하게,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 우리 안에 간직했던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라고 상담사들이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이제는 떠나 보내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까? 이제는 떠나 보내십시오. 앞으로 충격적인 경험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에 걸렸고 목에 가시에 걸렸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떠나보낼 때 떠나보냈던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해서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서 지금 요셉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정말로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이제는 앞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20년, 2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이 여러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게 섭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야곱이 두려워서 야곱의 상처 때문에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제약을 가는 것처럼 혹시나 우리의 상처가 혹시나 우리의 두려움이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고 결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고 성장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늘 두려움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실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두려움을 이용하는 사단의 거짓과 계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